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성탄절의 마음 정성. 다시 읽습니다. 성탄절의 마음 정성. 에, 요즘 아주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또 아직 사라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지난 주일에 독감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찌나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참 힘든 경험을 예배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감기 때문에 몸이 힘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문수경 집사님이 아침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심장이 막 쪼여드는 상태로 응급실을 급하게 가서 지금은 안정을 찾고 큰 이상이 없다고 연락을 받아서 수액을 맞고 누워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는지.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기다림이 없는 거죠. 이제 유초등부 때나 뭐 혹시 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는 성탄절이 되면 남는 장사죠.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뭐 기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기다려지신다면 이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혹시 지금 기쁘신지? 아멘 한 사람 나왔습니다. 제 목회가 성공은 한 겁니다. 제 목회가 성공은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일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쁨이 없다든가 그리고 내일 성탄절이 별로 사실은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든가 내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아주 고향에 가는 것보다 내가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 가뭄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건가? 괜찮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평생을 섬기고 온 세대가 섬기고 온 민족이 섬기고 온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절의 기쁨이 내 마음에 이 정도라면 나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성탄절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일들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거나 기대함이 없거나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다는 것은 마음이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좋다는 건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옛날에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종이라는 말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을 특별히 미워하는 일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죠. 내 마음에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목사님에게 마음이 안 좋으면 목사님 불편해해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내 마음이 예배할 수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유 막론하고 무조건 잘해야 되고 무조건 좋아해야 되고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바로 이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거짓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믿는 척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이 없는데도 감격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내 마음은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행동을 그래서 결정하고 마음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거냐에 따라 신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속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는 꼭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가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던 요엘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주의 종 모세와 주의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너희의 마음을 고치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생명이고 마음에 따라 달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왜 사람이 결정을 합니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없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의 결정을 왜 일이 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신앙생활이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면 신앙생활이 되고 누가 나를 몰라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왜 일로 인하여 결정돼야 하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상처 주지 말아야죠. 온유하라고 했으니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나 신앙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일하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평생을 살아도 예수가 계속 안 믿어지고 교회가 싫다가 24살에 처음 한번 울어봤습니다. 중고등부 회장도 해보고 성탄절날 별일도 다 해봤지만 제 안에 은혜가 없었어요. 왜? 사람 때문에. 왜? 일 때문에. 사람의 관계도 저도 중요한 줄 압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봉사해야죠. 그럼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성향과 취향도 중요합니다. 성향과 취향도 중요해요. 저의 성향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억울하지만 저의 성향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경으로만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버팁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이런 재주는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말씀보다 더 나갈 수도 없고 말씀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도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예배가 은혜스러워도 주일학교 전도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성향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참 속상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마음을 결정하게 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사람을 일에 내 성향에 맡겼을 때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봐요. 못 믿죠. 몇 명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몇 명 없잖아요. 그럼 저를 미워하십니까? 거 봐요. 눈이 반짝반짝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보면 냄새 납니다. 그의 속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뻔한 겁니다. 일은 항상 어긋납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봉사하려면 하지 마세요. 지지난주에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함 집사님이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같은 팀원들도 같이 식당을 같이 하는지 같이 열심히도 하지만 함 집사님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함 집사님 혼자 또 뭔 음식을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 혼자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함 집사님 불렀습니다. 아침에. 함 집사님한테는 조심히 상처받을까 봐. 왜 함 집사님이 매주 해? 네. 이번 주에 원래 점심 때 떡국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저녁대로 바뀌어서요. 저녁에 우리 성탄절 준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성탄 전화 또 함께 즐겁게 놀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떡국을 주기로 해서 이게 점심 메뉴였다 저녁으로 바뀌어서 점심에 당번이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냐고. 저는 성도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를 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요? 사모한테? 아이고 사모님 그랬어요. 안 했습니다. 당장 앞으로 식사하지 마.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거 그렇게 다들 싫어하면 하지 마. 왜 한 사람이 저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돼?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야? 내가 할게 차라리. 하지 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낮춰서 했습니다. 저도 많이 성화가 돼서 요거보다 조금 낮춰서 그래도 혼자 너무 고생하는데 아이고 그 식사하면서 일을 바라보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일학교를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어떤 한 일가족이 교회를 떠난 일이 있어요. 그 주일학교 때. 왜 그러냐면 자기 딸내미 앞에서 찬양하는데 율동 못한다고 안 시킨다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신앙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과 일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 뭡니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지금 현세의 삶에 관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사람의 영향, 일의 영향, 내 성향의 영향을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신앙의 영향은 우리 신앙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놈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다가 힘든 것도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기 성향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누구의 책임을 말하거나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그 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을 판가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만족에 있으니
신앙이 안 들어오고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도록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건물 자랑합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가 굉장히 편하죠? 안 편합니까? 뭐 딱딱한 나무 의자로 바꿔드려요? 예? 커피숍 의자 편하면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고 잘 되는 페라로사인가요? 어디? 테라로사? 뭐예요? 카페 이름이? 테라로사? 거길 갔더니 의자가 전부 다 그 60년대 70년대 쓰던 나무 의자 같은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비싼 커피숍 왜 이런 의자를 갖다 놨어요? 했더니 의자가 좋으면 아줌마들이 오래 앉아 있어. 이게 신앙입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교회 자랑합니다. 건물 자랑합니다.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 좋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바울 앞에 은혜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어요, 바울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의 신앙은 그래도 예수께 있는 사람들. 목사 좋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를 망친 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고 이런 분들입니까?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의 교회에 교원들 40~50명을 동원하면서 리무진 차를 끌고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각 거리마다 통신하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유명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목사님 자랑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목사님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제 자랑할 거, 제가 자랑을 받을 만한 것도 없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 잘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 시스템 잘 돼 있고 프로그램 잘 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로? 여태까지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으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면 믿음이 들어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큰 교회를 만나고 시스템 좋고 프로그램 좋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오직 예수로 영향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고 그걸 받아주고 노력했느냐를 생각해보고 교회 얘기를 하고 일의 얘기를 하고 신앙의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영향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받습니다. 성경으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경으로 받읍시다. 예수님의 영향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 영향은 말씀으로 받는 거야. 다시, 예수님의 영향은 말씀으로 받는 거야. 목사 좋아서 받는 거 아니고 교회 좋아서 받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막 신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은사를 받아서 영성이 막 충만해서 막 신비로운 영성이 충만하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잖아요. 막 한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옛날에 이모 목사님
그냥 막 그분이 딱 돌아가셨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 아들분이 또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얼마나 잘하는지 막 아버지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요. 찬양도 뜨겁게 기도원 가서 열심히 신학교 때 막 나무를 막 뽑았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하늘산 기도원 가면 그 산에 가서 나무 뽑는 거 있어요. 찌야 하고 나무를 뽑아요. 찌야 하고 영성이 세면 막 뽑아집니다. 그럼 위에서 선배들이 못 뽑아. 쥐가 더 크게 뭐 쥐야 안 뽑힙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집회를 딱 참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인데도 그 기도원 원장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쥐야 하면서 막 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막 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막 기적의 역사 막 있다는 거야. 막 설교를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설교 시간에 좋으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저거 미친년이라고 했다고. 장로님 누군지 알죠? 양자님 누군지 알죠? 저는 감옥 가기 싫으니까 장로님이 이름을 대세요. 저는 감옥 가기 싫어요. 제가 왜 손해를 봅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집회 인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내 속사람을 뜯어고치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은사로 임했는데 그 입에서 성도를 향하지 미친년이라는 소리가 나갑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걸 믿고 그게 영이 임했다고 바들바들 떠는 게 한국 교회였어요. 무슨 놈의 성령이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일이 거짓일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짜가 들락날락합니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저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 53살, 54살이 되지만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 제가 성도로서 훈련을 제가 시키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영성 훈련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훈련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그냥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을 보고 싶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시로 기도하세요. 항상 감사하시고. 그래서 식기도도 대충 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 세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제가 어제 우리 현우 형제가 저희 그 교회 모교회 아주 후배인데 우리 세대에 아픔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완벽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캠프파이어를 한번 하잖아요. 애기봉까지 올라가서 불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걸 했던 교회예요. 진짜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봉화대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딱 붙여가지고 저 아래 캠프장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 저 산에서 불이 쭉 내려와서 여기에 쌓아놓은 장작대에 펑 떨어지고 확 불으면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뭐 완벽한 프로그램을 갔던 교회였죠.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또래, 저희 후배, 저희 선배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또래들이 한 50-60명 되는데 우리 최당원이가 저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좋은 목사가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에게 상처받고 일하다 상처받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것이 그런 것들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길을 모르니까 헤매다가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 또 따라서 교회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막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영향의 실체는 영성을 가진 신비주의도 아니고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진 은사를 쫓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욕대로 전개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진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부터 합니다.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나와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제가 병이 들었지만 제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지만 제가 취업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소욕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가장한 신비주의도 아니고 각자 다른 은사인데 그 은사를 쫓아갈 것도 아니고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왜 은사를 쫓아다닙니까? 은사를 쫓아다닌다고 받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의 소욕으로 전개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정확하고 말씀만이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는 말씀은 하나인데 각양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길이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삼위일체가 헷갈리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어지는 심령이 삼위일체도 안 믿어지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글로 보이니까 이게 교회로 보이니까 이게 사람으로 보이니까 예수로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안 보이는 이건 똑같은 전개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구원의 은혜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부모를 사랑하는데요. 부모가 돈이 많거나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불가능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상처도 많이 줬고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도 못한 부모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고 나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를 싫다고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문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길게 거의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서론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의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어저께 저녁 12시 넘어서 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들으세요. 한번 파악해보게. 우리 성도는 과연 몇 시에 자나? 저녁 12시가 넘어서 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요. 경집사님 뭐하니라 12시 넘어서 잤어요? 이렇게 하면 고소 나옵니까? 이름 되면? 요즘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피곤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러 가면 예배가 중요하면 내 관리를 한 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내일 성탄절이 중요하면 이 성탄절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길래 제가 짧게 얘기하더라도 제발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천사들과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목자에게도 알리고 또 마리아나 요셉에게도 알리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까지 오게 되는 내용을 담은 성경입니다.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뜬금없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서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아니요. 헤롯이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요. 지금 저 밖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는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됩니다라고. 구약에 보면 메시아와 유대의 영원한 왕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헤롯이 친절하게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성경학자한테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더라라고 알려주고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왕을 만나거든 예수를 만나거든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를 메시아로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의심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는 법이 없지요. 왜 마태복음에는 목자 얘기가 없는 걸까요? 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다른 얘기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정도 가야 목자 얘기도 나고 성탄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를 강조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억을 일으키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걷고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고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내용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이라고만 보지를 말아라. 제발 좀 부탁하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맨날 기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 삶에.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망해요. 망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 혈액병 열리는 그냥 그런 기적 중에 하나. 예수님은 그 자체로 기적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아닙니까? 안드레.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들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의 예수님을 그동안에 그만큼 체험했으면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필요 없습니다. 환경 필요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애쓰고 평생 벌어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말씀의 핵심인데 말씀을 딴 데서 봐요.
예수님이 기적이 설명이 안 돼서 맨 장마다 기적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을 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성탄절 때 사회적 분위기에 내 마음의 기쁨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왜 오늘 성경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와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이 땅에 유대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고 써 있어요.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그 메시아의 탄생한 것을 알릴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천문학자들이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별하고 다릅니다. 저건 별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별로 표현을 하지만 그들이 늘 보던 별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별의 움직임이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별을 드디어 발견하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이 동방박사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동일하게 알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렇게 탄생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눈 대화예요. 어디서 나겠느냐? 예,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이거 서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크게 소요가 일어나고 큰 난리가 났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는 내용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아산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요즘 학교가 왜 이렇게 교육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수학여행 해외로 가지 말고 제발 이순신 충무공이 이순신의 무슨 거기 뭐죠? 아산에? 현충원 이런 데로 좀 가면 될 텐데. 제가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누가 지금 학교 이름을 무섭게 고소당합니다. 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도 대충은 유추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는 걸 모른다고? 어디서?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다 알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포로가 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몰랐다? 이 거짓말입니다. 다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알았는데 예수가 오신 걸 알고 메시아가 오신 걸 동방박사도 알았고 헤롯도 알았고 서기관들도 알고 대제사장도 알았고 그래서 그 백성들도 다 알았는데 왜? 그들은 동방박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배하러 베들레헴을 안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일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기에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은요,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동쪽.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동쪽이 페르시아가 너무 멉니다. 지금의 그 지역으로 말하면 옛날 구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란 땅입니다.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요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그 바로 옆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명으로 말할게요.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요만한 땅 위로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조그만 땅 이스라엘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봐야 되나요, 여러분? 오른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는 레바논, 아래는 이집트, 이 옆으로는 요단강 건너 요르단이 요만한 땅이 꽤 큽니다. 이스라엘 요만합니다. 이렇게 커요. 요거 하나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의 이라크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가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건너면 인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만한 나라에서 여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 땅까지 2,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2,000km가 넘는 걸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40km씩 열심히 걸어도 돼요. 왜냐면 사막길이고 산길입니다. 이게 무슨 뭐 우리 지금 도로 걷는 거 아니에요. 40km씩 걷는다고 할 때 제가 하루에 운동을 10km, 8에서 10km를 걷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저 병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kg를 뺐지 않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 같은데 40km를 걸면 정확히 50일이 걸립니다. 하루도 안 쉬고 40km씩 사막길을 산을 걸어서 50일이 돼야 오는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동방박사들,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뭐를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으면 이 사람들이 언제만 움직였다고요? 밤에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3달 이상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한 말이 더 가관이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2,000km 산 3달 이상의 길을 오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만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먹기가 힘들었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시대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열심히 와서 길거리에서 도착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헤롯 왕한테. 그거는 죽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 왕의 성질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를 업신여기는 모든 지도자는 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세례요한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유대의 왕인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사냐고 물었으니 그 죽기로 각오한 거 아닙니까? 유대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생명을 다하여 거기까지 쫓아오는 동안에 똑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며 믿었던, 메시아를 믿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백성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 말씀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석개역 정도 됩니다. 여기서 민지네 집 근처입니다. 내가 여기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죽을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민지네 집 근처에 있다면 제가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까? 누구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고 생명을 걸고 찾아왔는데
누구는 그 메시아가 코앞에 태어났다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 생명을 걸지 않고 그 먼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못 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 지금 누리는 현상 이 왕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패역한 것은 성탄절이 와도 우리가 기쁘지 않는 건 다른 핑계 될 거 없습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내 구원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데 그 구원이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좋거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탓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비판하며 생각하라고 나에게 주어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라고 주시는 말씀. 신앙은 말씀에 대하여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생명을 걸고 몇 달을 달려와 경배했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동네 거리에 있어도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동방 박사와 믿음이 없는 이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따라서 합니다. 정성입니다. 정성입니다. 여러분, 믿음 또는 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정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정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죄인이 용서가 됩니다. 믿음을 주시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마음을 주시면 그래서 힘든 삶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믿음을 주시면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정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생명을 다하는 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아무리 가까워도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정성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별내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불암산입니다. 불암산을 정상까지 가는 건 몹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간도 사실 아닙니다. 한 3분의 1쯤에 애기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애기봉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 애기봉이라는 산에 누가 나에게 10억을 줄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저 애기봉 올라갑니다. 제가 그 10억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갑니다. 제가 산을 그렇게 싫어하고 등산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루에 8km, 10km를 열심히 빠르게 걸어도 산을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에게 10억을 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저는 애기봉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애기봉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나한테 누가 거기서 10억을 줍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한테 10억을 주려고 애기봉에 있겠냐고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제가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다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앞에 살아도, 아무리 코앞에 있어도 안 믿어지면 안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후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믿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 안 옵니다. 이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초보 신앙에는 쉼을 어리를 하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근데 가다가 믿음이 꽤 좋은 사람 정도 돼야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해 눈물을 흘립니다. 희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를 살펴보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무에게나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값싸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선택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 쉬워 보이냐면요. 믿음이 왜 쉬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죽어도 못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은혜입니다. 정성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마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날 앞두고 뭐해? 그랬더니 나한테 웃으면서 요즘 누가 성탄절 전에 성도들 피곤하게 성탄절도 안 오는데 무슨 요즘 성탄절 전날 뭘 하려고 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별거 다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별거 다 했죠. 너무 별거를 다 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별걸 다 했어요. 성탄절 전야 각 기관별로 축제했습니다.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송도 돌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교회 성탄절은 그렇게 지나치게 신났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신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죠. 성탄절 전야 축제 준비를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 기관 참 힘들고 그 담당하는 교육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학생들 청년들이 놀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놉니까? 놀게 하기 위해서 떡국 끓여줘야 되죠. 간식 만들어줘야 돼요. 여전대원들 모셨습니다. 새벽성을 신나게 돌았다고요? 그 새벽성 신나게 도는 거 해주려고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우리 집엔 도대체 몇 번째 올 줄을 모르고 왜 교회는 그렇게 불합리한지 목사님 집에는 11시에 가면서 힘없고 돈 없는 성도 집은 새벽 4시쯤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송을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 새벽송을 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가 되면 저희 교회를 새벽 4시, 저희 집을 새벽 4시에 오시길 바랍니다. 보기에는 신나고 보기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성탄절 전날의 그 정성들이 모으고 모아서 성탄절을 준비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정성적으로 준비하는 것,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준비해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은 행동합니다. 마음은 자신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한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구원자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과 정성이 가득할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은 그 마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외형적인 것을 속지 않는 분입니다. 더 이상 생명과 같은 믿음에 사람의 영향, 환경의 영향, 목사님의 영향 고안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다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자, 그 주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려 예배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탄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